제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예, 1절, 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가 완미닝 할 때 많이 연습하는 본문이에요. 이것을 설교로 어디 가든지 하실 수 있고, 믿음에 대한 건데, 그걸, 어, 완미닝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는 끝내지 못하겠지만, 사건체, 또, 2강, 3강, 우리 교재는 2강, 3강, 제2강 히브리서 11장 1, 2절, 그 다음에 또 3강, 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 두 개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재 프린트된 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문맥은 사실은 이 두 가지죠. 이렇게 간단하죠.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간단하죠.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그 믿음 이렇게 우리 문맥에서 이것이 없을 때는 이렇게 때는 공유예요. 공유. 주문장은 이렇게 생략돼서 증거다. 실상이다. 이게 실제로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번호를 붙입니다. 주문장 이렇게 번호 붙이죠. 1점, 2점. 큰 거부터 붙이고 나서 수식하는 말, 반가로, 종속문장. 위로 올라가서 만나는, T자로 만나는 문장의 1차 수식부. T자로 만나는 문장이죠. 오케이.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내려오죠. 이렇게. 이게 반가로 1이니까 이게 반가로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반가로니까 여기 양가로. 뭐 이거 기본이죠. 이렇게 하는 거 기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간단하게 바로 밑에 할게요.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됐죠. 1절 A, 1절 B. 성경 구절 꼭 쓰는 거. 주문장에다가 성경 구절 쓰는 거. 성경 구절이 기록돼야 될 문장은요. 주문장, 종속문장, 조건, 상황. 주문장, 종속문장, 조건, 상황, 양보. 항상 성경 구절 써주셔야 돼요. 주문장, 종속문장. 종속문장은 어디 있든 간에 성경 구절을 써주는 것이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 이렇게 해주시고 실상임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유라고 써주시고 이 접속사 종속 문장의 기능이죠 이게 종속 문장의 기능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공식이죠 뭐뭐이기 때문에 공식이죠 그 다음 수식하는 말 뒤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로써 증거를 얻었음 여기 이로써 증거를 얻었음 이렇게 얻었음 여기 명사형으로 할 때 여러분 CJ 뉘앙스 살아야 돼요. 증거를 얻음 이렇게 하지 말고 증거를 얻음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CJ 뉘앙스도 딱 읽으면서 본인이 딱 캐치할 수 있게끔 연구자가 캐치할 수 있게 놓치지 않게끔 그래 CJ 뉘앙스 과거형이죠. 얻었음 이렇게 얻었음 이렇게 해줬죠. 그죠? 자, 2단계 동족동사 파악. 자, 동족동사는 주문장에서 나온다. 주문장에서 나온다. 뜻이 같고 단어가 다른 문장. 동족동사의 정의죠. 뜻이 같고 단어가 다를 때. 단어가 다르지만 뜻이 같으면 동족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같고 단어도 같아. 이런 경우도 이제 동족이 이게 동족의 기본이에요. 뜻이 같고 단어가 같다. 주어 동사가 일치할 때. 근데 이런 경우에서 동사는 일치하는데 주어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건 동족 동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동족 동사가 파악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문장을 소거해 준다. 뒤에 있는 문장 소거해 준다. 그리고 소거된 문장의 수식부는 앞문장 1차 수식부 연결해 가지고 정리를 해준다. 예. 그리고 연결되는 수식부에 다시 동족 동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또 소거한다. 문장을 합쳐가지고 보니까
수식부가 또 똑같은 동족이 또 생겨요. 수식부 안에서 똑같은 뭐 예수께서 네. 예수께 뭐 그들에게 이렇게 중복이 될 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생략하는데 생략할 때는 뒤에 걸 생략해 준다. 생략할 때는 뒤에 걸 생략해 준다. 앞에 걸 생략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 것을 수식해 준다. 이게 이제 동족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거. 이것은 기본적인 그 원리입니다. 동족동사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동족동사 볼 때 이제 주문장을 보는 거죠. 1번과 2번을 봤더니, 자, 뜻이 같고, 단어도 같고, 자, 뜻은 다른데, 단어는 다른데, 뜻이 같은가? 실상 증거. 다르죠? 뜻이. 그러니까, 동족동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다. 없음. 이렇게 해줬죠. 없으면 통과죠. 통과. 3단계. 중심 문장 정하는 것, 주문장에서 나온다. 중심 문장은 주문장에서 나온다. 기본이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수식부가 중심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빌립보서에서 좀 만나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죠. 중심 문장을 정하는 주체는 연구자다. 기억할. 연구자가 중심 문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문장이 다를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꼭 기억해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중심 문장이 1번일 수 있고 2번일 수 있고 달라요. 연구자가 달라. 그래서 중심 문장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자별로 설교의 제목이 달라지고 설교의 개요가 달라집니다. 자, 중요한 거 중심 문장이 제목이다. 중심 문장이 제목이다. 그리고 중심 문장이 복수로 나올 때 두 개를 묶는 제3의 제목을 정한다. 중심 문장이 복수로 나올 때 이것도 중심 문장 같고 저것도 중심 문장 같다라고 할 땐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1번과 2번이 1번이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중심 문장 두 개거든요. 이것은 아주 대등한 문장이거든요. 대등한 문장. 이럴 경우에 제3의 제목. 이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제3의 제목을 창작해야 돼요. 이게 창작. 제3의 제목을 창작해가지고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죠.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정하면은 여러분이 거기 창작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중심 문장 제3의 제목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1번도 되고 2번도 되니까 이것을 두 개고 믿음은 무엇인가 딱 하니까 믿음의 정의 이렇게 할 수 있죠. 믿음의 정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 믿음의 정의 명사형 제목이죠. 명사형 타이틀이죠. 제목이죠. 서술형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서술형 제목과 명사형 제목이 있어요. 설교 개요를 만들 때 서술형과 명사 이럴 때 서술형은 대지도 서술형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통일성이 있죠. 그리고 명사형은 대지도 명사형으로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그건 서술형이죠. 그렇죠. 이렇게 통일시켜줘라 이거죠. 만약에 믿음의 정의라고 명사형으로 정했다. 그럼 이것도 명사형으로 이거죠. 믿음은 실상임. 뭐 이런 식으로 해. 믿음은 실상임. 실상인 믿음. 실상인 믿음. 두 번째, 증거인 믿음.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사형으로. 이렇게 통일시켜줘라. 배지를. 그것은 문장을 만들 때 있어서 그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이건 문맥의 방식이 아니고 문장화할 때 가지는 기본적인 방식은 명사형은 명사형으로, 서술형은 서술형으로 통일시켜줘라. 이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제4단계 중심문장 1차 수식부에 7원칙 붙인다. 자, 중심문장 1차 수직부, 이 중심문장의 제3이니까 1차 수직부는 없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냥 통과죠, 통과.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누가, 주체, 무엇을은 내용. 내용이면 무엇을라고 써주고, 방법이면 어떻게라고 써주고,
장소는 어디서, 시간은 언제, 이유는 왜, 목적은 목적,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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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이렇게 돼. 결과는 결과. 타이틀을 정할 때 그러면 뭐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이것을 할 때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중심 문장. 그 중심 문장의 내용이냐? 중심 문장의 동사죠. 동사의 방법이냐? 동사의 장소냐? 동사의 시간이냐? 동사의 이유냐? 동사의 목적이냐? 동사의 결과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중심 문장 동사의 그거냐? 동사의 뭐냐? 동사의 뭐냐? 항상 그거 맞춰보는 거죠. 중심 문장이 동사하고 맞춰봐요. 동사의 방법이면 어떻게? 동사의 시간이면 언제? 동사의 장소면 어디서? 동사의 목적이면 목적, 동사의 이유면 왜? 이렇게. 동사의 결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동사의 이렇게 내가 연결시킬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중심 문장에 연결되는 치라 원칙은 문법적인 치라 원칙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해도 똑같아요. 누가 해도. 이 문법적인 것은 똑같아요. 문법적인 것은 다를 수 없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 문법적인 것은 객관적인 거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주문장 1차 수익부, 다른 주문장을 중심 문장 연결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문법적인 그 관계가 아니고 의미상의 관계. 이 의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잖아요. 주관적. 문맥을 보는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단계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설교가 달라져요. 설교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이도건 목사님 똑같은 강해집이 그 개요가 다른 것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문법적인 관계는 똑같은데 의미상의 관계가 목사님 따라 다른 거예요. 의미상의 관계는. 본문이 어, 연구자가 문맥의 흐름을 보는 그런 그 눈에 따라서 시야에 따라서 의미상의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의미상의. 그래서 의미상으로 자 믿음은 무엇인가 이 주문장이죠. 주문장 제목이죠. 중심 문장이죠. 이거의 내용이다라고 의미상으로 연구자가 딱 파악하는 거죠. 의미상으로 내용이다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첫째 믿음은 실상이다. 내용 1. 여기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내용. 무엇을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죠. 사실 무엇이죠. 무엇 실상이다. 무엇의 내용, 무엇의 내용 이렇게 하는 거죠. 무엇의 내용 의미상 이렇게 보는 거죠. 무엇의 내용. 근데 무엇을이라고 하자고 여기서는 또 특이하게 내용이라고 해야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첫째,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제6단계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설교 개요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 거죠. 각 타이틀을 질문용으로 정리한다. 자, 제목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금방 나오죠. 이것은 딱 정리하면은 그러니까는 첫째 되지, 둘째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1절과 1절 말씀은요. 히브리 11장 1절, 2절 이 말씀은 딱 정해진 틀이에요, 이게 사실 누가 해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누가 해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역으로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은 그 제3의 제목을 붙이는 그 예문으로서 딱 표준이에요, 이게. 제3의 제목을 붙이는 예문이요, 예문. 중심 문장을 제3의 제목으로 붙이는 예문의 딱 표준이 히브리서 11장 1, 2절이에요. 이게 1, 2절. 자, 그렇게 해놓고 모아서 정리한다. 그대로 오죠? 그대로 따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유, 왜냐하면 성경 구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설교. 그래서 설교의 히브리서 11장 1, 2절 설교의 틀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완미닝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되겠죠. 그쵸? 자, 제가 여기 서론부터 한번 해놨어요. 서론 해놨어요. 서론 해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서론 제목을 설명한다. 항상 기본이죠. 제가 그 서론을 작성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그냥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그냥 제목을 설명해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기본적인 방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완면이 딱 들어가죠. 질문 딱 들어가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딱 들어갔죠.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원어를 보고 그 다음에 원어 사전을 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인데 원어를 보고 원어 사전을 보니까 변함없는 신뢰가 믿음이에요. 피스티스가 변함없는 신뢰라고 일단 봤죠. 자, 여기까지 변함없는 신뢰라고 정리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와미닝2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와미닝2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와미닝2 이때는 국어 사전을 참고를 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을 국어 사전을 봐서 풀어줬어요. 국어사전 보고 풀러줘. 신뢰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죠? 굳게 믿고 의지함. 밑에 나오죠? 여러분? 사전 떴죠? 굳게 믿고 의지한다. 제 화면에 떴죠? 굳게 믿고 의지한다. 신뢰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거예요. 뜻이.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풀었죠. 변함없는, 그대로죠. 변함없이.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제 풀었죠. 변함없이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원어하고 원어사전하고 국어사전까지 딱 동원이 됐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완미닝의 패턴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완미닝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이지 했을 때는 원어를 빨리 확인해야겠죠. 원어. 그리고 원어를 봤으면 원어 사전을 봐야 되겠죠. 원어 사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원어 사전 봐가지고 정리를 딱 해줘요. 그리고 나서 정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국어 사전 가지고 또 풀어줘요. 근데 국어 사전 가지고 풀어줄 때 그 앞에 있는 정리한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를 하나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단어 하나를 국어사전으로 풀어줘요. 그렇게 하고 연결을 해요. 그런 방법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미닝이 하는 방식이에요. 완미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전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 굳게 믿고 의지하는데 이것을 또 국어사전 또 봤어요. 국어사전 또 봤어요. 국어사전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예, 즉 굳게 믿고 의지하는 대상 이거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이 말을 의지를 또 국어사전을 또 봤죠. 의지, 의지를 본 거예요. 제가 의지를 풀었어요. 의지하다를 풀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다른 것에 몸을 기댐이라고 돼 있죠. 의지가 다른 것에 몸을 기댐 이렇게 했죠. 그것을 제가 그대로 풀었어요. 자, 국어사전 한 번 더 봤어요. 변함없이 굳게 믿고 대상에게 기대는 거예요. 기댄다는 말로 또 했죠. 기댄다. 뭘 풀었어요? 의지한다를 기댄다로 바꿨어요. 제가. 의지한다. 이것을 기대는 것. 국어사전 또 봤죠. 한 번 국어사전 2 또 본 거죠. 이렇게. 또
어려운 단어도 풀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연결했죠. 기대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one meaning for를 해놓고, one meaning for로 해놓고, one meaning for로 해놓고, 이제 이것을 상상을 해본 거죠. 상상. 굳게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상상해 봤어요. 기대는 것. 상상. 기댄다. 기댄다. 기댐을 상상해 봤어요. 기댐. 상상해 보니까 나의 중심을 옮겨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옮겨 놓는 것이다. 이렇게. 예. 나의 무게중심을 옮겨 놓는, 무게중심을 옮겨 놓는다. 이거 상상한 거죠. 상상. 상상. 그리고 또 상상했어요. 무게중심을 의지한다는 것을 상상을 또 해봤어요. 상상이 많이 가죠. 상상을 또 해봤어요. 그렇고 보니까 몸을 빼면 재기불능 상태로 피해를 보는 거죠. 내 몸을 기대고 상상을 해보는 거지.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 상상을 해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 부상을 당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해도 몸에 큰 상처를 안게 산다는 거다. 이게 여기까지가 돼. 딱 상상해가지고 해봤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명제, 믿음은 믿음, 피스티스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명제가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기댄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빼면 죽잖아요. 예? 진짜 믿는 것은요, 생명 거는 겁니다. 생명 거는 겁니다. 적용. 나는 생명 거는 믿음 생활 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적용. 개념. 생명 걸고 믿는 것. 이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래서 생명 걸고 믿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번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한 번 다시 제가 드린 말씀을 리마인드 해가지고 한 번 다시 한 번 여기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5분 동안. 자, 여기 완면이 여섯 번째 같은 예인데 예는 상상을 통한 예예요. 상상을 통한 예. 상상을 통한 예를 드는 거예요. 상상을 통한 예. 상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무게중심을 옮겨서 이렇게 기댔는데 이쪽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내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의자가 무게중심에다 딱 기대는 거잖아요. 근데 의자가 뒷판이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져서 뒤로 딱 넘어진다 생각해보세요. 뇌진탕이잖아요. 뇌진탕.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재기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 사람이. 다 주니까요. 다 주잖아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미닝을 설교를 작성하면 완미닝 하다가 다 한번 다 적용을 해봐야 돼요. 다 해보면서 이것을 만들면 묵상을 하면은 여러분들만이 그 발견하는 여러분들만이 느끼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묵상을 통해서. 음.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건데 그런 믿음이란 뭐냐?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대지로 넘어가죠. 연결 관찰점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럼 그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자, 다시 또 실상이란 무엇인가? 그래 물어보죠. 그렇죠?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나서 이것은 또 원어 보죠. 원어. 자, 원어. 히포 스타 시 스 시스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설치된 실제가 있는 건물의 기초를 말합니다. 이게 원어에서 뜻이고요. 원어에서. 여러분들이 원어 사전을 보고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건물의 핵심이 뭐냐? 실제로 설치된 실체가 있는 건물이에요. 실체가 있는 건물이에요. 실체가 있는 건물. 실체가 있는 건물이에요. 실체가 있는 건물의 기초를 말합니다. 예? 실상.
그러면, 자, 다시 말하면, 워밍 투, 이제 국어사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워밍 투, 실제로 설치된 실체가 있는 건물의 밑바탕. 뭘 바꿨어요? 기초를 밑바탕이라고 해본 거죠. 기초, 밑바탕. 밑바탕이라고 더 있죠. 사물의 밑바탕. 국어사전 그대로 갔어요. 이렇게. 밑바탕. 써 있죠. 밑바탕이라고 써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초를 밑바탕입니다. 건물의 기초. 그래서 기초를 제가 찾아가지고, 기초를 찾아서 얘를 밑바탕입니다라고 단어를 바꿔줬죠. 그렇죠? 사전 봐가지고 국어사전 본 거죠. 실제로 실체가 설치된 실체가 있는 건물의 밑바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럼 이제 즉 그래서 자, 즉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 실제로는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밑바탕을 상상해 보세요. 건물의 밑바탕은 실제 하죠.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포스타시스예요.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땅 밑에 딱 있잖아요. 건물 기초가. 예? 딱 있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실제로 너무나도 그 분명하고 명확하게 딱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설계자는 알죠. 설계자는 알죠. 그리고 건물을 공사해본 사람들은 다 알죠. 기초 없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는 건 겉만 보죠. 건물의 기초죠. 상상, 실제로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밑바탕. 상상하는 거지. 건물을 실제로 그 밑바탕을 봤어요. 밑바탕. 근데 실제로 하는데 안 보여. 그것을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정리. 믿음은 외형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 있는 것이다. 보고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눈에는 가시가 안 보이는데 나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하는 것을 나는 보는 거예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러분, 이 정리 아까 앞에서는 정리 안 했죠? 정리 안 하고 바로 명제 들어갔죠? 근데 정리는 여기 1, 2, 3를 해놓고 나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정리의 기능을. 그래서 외형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미닝, 정리한 것을 완미닝 해요. 상상하죠? 피스티스란 형태적인 모습은 지금 없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이것이 피스티스예요. 그래서 이걸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실제로 보고 간주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있는 것으로. 그럼 더 많은 것을 여기서 상상을 하면서 전개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전개할 수 있어요. 전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쓸 수 있거든요. 더 쓸 수 있거든요. 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절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음, 명제도 쓸 수 있어요. 명제,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는 실제로 갖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죠. 기도 제목에 응답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응답의 확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명확하게 계시는데 우리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계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딱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잖아요. 딱 그렇게 우리 간주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계시는 분으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응답에 대한 믿음,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러면 무엇의 실상입니까? 무엇의 연결 관찰점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 이걸 답을 딱 정해놓고, 무엇에, 이것을 무엇이라, 무엇의 실상입니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자, 연결 관찰 질문하는 거 잘 보세요. 무엇의 실상입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 바란다, 바란다, LP조 원어죠. 원어. LP조는 무슨 뜻인가? 바는 무슨 뜻인가 물어보죠. 그러면 원어 보고 LP조 결과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 이게 LP조예요. LP조. 결과를 가지는 희망을 가지는 것. 그러면 국어사전제 바로 들어갑니다. 국어사전. 국어사전 열매나 결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다. 열매나 자, 그러면 뭘 찾은 것 같아? 희망. 희망을 이게 요거를 본 것 같. 이렇게 했죠? 희망.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고 바란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란다.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고 바란다. 제가 이렇게 국어사전 갖고 풀었죠. 그렇죠. 이거 국어사전 아주 유용해요. 희망을 결과를 기대하면서 열매나 결실을 제가 결과를 열매나 결실하고 단어 전환했고요.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꿨죠. 그렇죠. 이걸 희망 이렇게 희망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 국어사전 가지고 열매나 결실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더 단어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걸 국어사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 개를 또 풀어봤죠. 이렇게 두 개를 풀어봤죠. 두 개를. 그죠? 자, 즉, 안미닝 3, 안미닝 3, 상상입니다. 이제 상상,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다. 상상을 했어요. 자, 열매나 결실, 상상해봤어요. 자, 열매나 결실은 뭐예요? 열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있죠. 그쵸, 열매가 그렇죠. 결실도 마찬가지죠. 사과나무에서 열매, 사과나무 열매 생각하면 이건 내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대하고 바란다. 구체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바란다. 동시에 열매나 결실에 대해 상상을 또 해봤어요. 나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죠. 제가 상상 그렇게 했어요. 상상하면서 그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상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상상 시간이 걸립니다. 국어사전 찾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지금 글로 썼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한참 한 거죠. 그래서 열매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면서 객관성이에요. 개인적이면서 객관적인 거예요. 열매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기다 썼어요. 상상하면서. 그리고 이걸 상상하는데 시간이 10분 이상 걸린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써보죠. 메모를 해보는 거죠. 아, 내가 볼 수 있구나. 열매는. 그리고 내가 만져볼 수 있구나.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다. 또 해볼 수 있을까요? 맛볼 수, 내가 그것을 맛을 보고 느낄 수가 있다. 거기까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보고 맛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도. 그러도록 그것을 기대하는 것,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LP조예요. LP조. 거기까지 기대하고 바라는 것. 내가 보고 만지고 맛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죠. 정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은 피스티스. 내가 구체적으로 만지고 보면서 기대하는 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는 것.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네?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완면형을 다시 해봐요. 정리에 대해서 완면형을 또 설명을 또 해보는 거죠. 피스티스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실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보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돼. 똑같은 말. 인정하는 것이다. 즉, 또 완면형 또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에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지고 보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실제로 이분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명확히 내 눈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 제목을 믿는다는 것은 제목의 응답을 눈으로 지금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그 사람도 만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명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명제죠. 명제. 명제는 A는 B다거든요. A는 B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딱 A는 B다로 표현을 하는 것이 명제예요. 그러면 또 기도응답을 믿는 것은 응답의 결과를 명확히 보고 있는 것이다. 명제죠. 적용. 하나님을 믿는 나는 사람은 이게 사람이 나로 바뀌죠. 사람은 나로 적용했죠. 믿는 나는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님 명확하게 보고 사는 사람인가? 질문형으로 해봤어요. 질문형.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질문형으로 하는 것이 낫죠. 기도응답을 믿는 나는 응답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가?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다시 한번 이 프로세스를 쭉 한번 보세요. 내용보다도 프로세스 보세요. 눈으로 한번 익혀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이 순서가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원어 봤으면 국어사전, 국어사전 봤으면 상상했으면 예. 이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국어사전 또 보고, 이것은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국어사전 또 보고, 사전에 또 보고, 그리고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또 상상하고, 이것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툴이에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툴이에요. 얼마든지. 저처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또 하고 상상을 또 하고 완밍 3에서 또 상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어요. 또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완미닝을 계속 하는 것을 제가 멈췄죠. 멈췄죠. 자, 그리고요. 다음에 이거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증거다. 증거다. 딱 했잖아요. 증거. 믿음은 증거다. 증거 원어 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 왜냐하면 요거 이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그 시간을 10분을 드릴 테니까 증거이다라고 하는 증거에 대한 그 원어 보고 사전 보고 국어사전 보고 상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디럭스 바이블 열어놓고 한번 하시되 앞에서 한 이거 있죠. 이거 믿음은 여기 믿음은 실상이다. 이게 하나의 이해가 되네요. 실상. 실상이란 무슨 뜻인가?
믿음은 증거다. 증거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나가는 포맷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참고해가지고 한번 어, 증거다를 한번 해보십시오. 증거다. 지금부터 10분간 해보시기 바랍니다. 50분인데 땡땡 7시 정각까지. 자, 여러분 엘렌 코스 엘렌 코스 예, 엘렌 코스를 보니까 어떠세요? 예? 믿음은 증거다. 증거란 이렇게 증거 엘렌 코스죠. 엘렌 코스란 뜻입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그 증거란 근데 원어를 보니까 엘렌 코스는 증거죠, 여러분. 바로 나오죠. 증거. 증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 원어를 봤는데 언어가 똑같이 번역본 똑같이 증거다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바로 국어사전을 들어가세요. 여기 국어사전. 그 증거라 내가 증거, 그러니까 증거. 이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완밍2는 이렇게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풀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한다면 제가 WM1이라고 하고 그래서 국어사전 봐가지고 이렇게 풀었어요. 증명할 수 있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WM2죠. 이렇게 풀어가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는 그런 방법 있죠? 증명을 국어사전 볼 수 있죠? 어? 증명, 증명, 증거로서 사물을 밝혀 확실하게 하는 것,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네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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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이 되는 터전, 음? 근본이 되는 사실, 근본이 되는 사실, 의견, 의논 등의 그 근본이 되는 사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하나만 풀어줘. 무슨, 증명할 수 있는, 이렇게 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사실, 근본 있는 사실만 국어사전 보고 근거를 국어사전 보기에 풀어줬죠. 그렇죠. 이거 풀어줬죠. 이것을 근본 사실을 풀어줬죠. 그러면 또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즉 무슨 뜻입니까? 와밍 3를 이제 보통 표현할 때 이제 음, 이렇게 씁니다. 어? 와밍 3 이렇게 갑니다. 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풀어 예. 증명 풀어보세요. 증거로서 사물을 밝혀서 확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물의 판단 또는 진위를 밝힘, 어떤 명제를 근본 원리로부터 이끌어냄, 뭐 이런 거 있지만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다는 것은 증거로서 사물을 밝혀내는 거죠. 그 증거물을 가지고 사물을 밝혀낼 수 있도록 밝혀내는 근본이 된 사실. 그러니까는 이 말 자체가요, 증거로서 제시해가지고, 네, 사전을 다시 이해해 보세요. 증거로서 제시해가지고, 이것이 이겁니다. 라고 해서 사실을 딱 보여주는 거죠. 사실을. 그러니까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만들어 봅시다. 증거로서 제시해서,
증거물로 제시해서 근본이, 근본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줘. 근거물로 제시해가지고 근본이 되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말이 돼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거물까지 딱 내놓고, 완전히 뿌리부터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럼 이제 상상해 봅시다. 상상, 상상. 자, WM4 상상해 보면 돼, 상상. 네? 여기서는 국어사전, 여기서도 바로 국어사전, 그리고 여기도 국어사전,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상, 상상. 그러니까 상상을 해봅시다. 증거물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내놓아요. 증거물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물 가지고 이거 사실이야. 이렇게 입증하는 거죠. 그 명확한 증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실이라고 딱 보여주는 거죠. 명확한 증거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상하면은 명확한 증거물은 뭐예요? 제시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물을 보여줌으로 제시함으로 사실이라는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실이다.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정리가 되겠죠? 예? 정리, 믿음은 믿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물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추상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이렇게 정리가 되죠.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준다, 보여준다라는 것은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정정해봤어요. 보고 있다. 믿음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물을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연결 관찰 질문, 무엇의 연결 관찰 질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답변. 이것을 무엇의 증거냐? 이렇게 묻으면 무엇의 증거입니까? 그러면 무엇의 증거입니까? 성경 그것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지. 이건 바로 여기서 눈으로 바로 상상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원어도 다시 또 볼 수 있어요. 원어. 보지 못한다. 이것은요. 이건 보다, 알아보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경험하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 보지 못했다는 말은, 이 말은요, 이 말 보니까, 블랙, 블랙폰인데, 블랙폰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블랙포가 알아보다, 경험으로 알다, 이것 뜻이네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경험으로, 나는 말은 경험으로, 경험으로 알지 못한 것들 말합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안 것은 아닌데, 내가 경험해서 안 것은 아니고 이미 체험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자신이 미리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실제로 체험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해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체험한 건 아닌데, 내가 눈으로 보거나 체험한 건 아닌데, 그것을 내가 실제로 본 것으로, 내 눈에는 확실히 본 것으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다시 말하면, 즉, 아니지만 증거다, 증거. 엘렌코스. 확실하게 증거물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것으로 제시하는 것을, 이것은 원미닝 1, 원어 사전, 원어,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거 원미닝 2, 이것은요, 상상, 즉, 이것은 원미닝 3, 엘렌코스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블랙포의 엘렌코스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진짜 내가 본 것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내가 본 것으로 딱 말하는 거죠. 본 것으로. 이게 실상이다. 증거다라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 정리. 믿음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은 자신이 미리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고 만진 것으로, 음, 구체적인 증거를, 구체적인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어? 이것을 말합니다.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실체로 보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위험한 게 만약에 잘못된 믿음이면은 이건 진짜로 그 망하는 거죠. 어? 내가 다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주셨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다 그래 보세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사기가 되니까. 그래서 믿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정말 다 사기꾼이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증거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그 다음에 저기, 명제 해볼까요? 명제? 명제하고 적용도 해볼까요? 여기서요? 미리 체험하고 믿는 것이,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죠. 체험하지 않았지만 체험한 것을 믿고 믿는 것이다. 체험한 것을 믿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는 게 이제 믿음이죠. 이것들이 내가 어떤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먼저 믿고 결과를 보는 거죠. 어, 먼저 믿고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한번 써놓고 다시 보고 또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정정하고 몇 번 정정을 통해서 정확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적용, 나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체험하는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신앙생활은 먼저 믿고 체험하는 것이지 내가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자, 그러면 왜 증거인가? 왜 증거인가? 왜 증거인가? 왜냐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자, 왜 증거입니까? 물어보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을 읽으세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제 하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했죠. 자, 왜냐하면 이 말은 예, 원어에는 이유를 접속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진들, 선진들은 이게 다가 주어 동사. 선진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증거를 동사로 넘어가죠. 이렇게 하고 나서 완면이 원투 쓰리 하고요. 그죠?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또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큰 질문의 뼈대예요. 연결 관찰 질문의 뼈대예요. 이렇게. 이걸 나머지 여러 번 완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보십시오. 음.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숙제입니다. 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단 공유 중지하고 다음 강의, 다음 사건체 또 한번 워밍업 해볼게요. 사건체. 자, 마가복음 1장 29, 30일. 이것도 잘 우리가 해본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렇게 잘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먼저 여기서 이거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고치신 거예요. 잘 알죠? 그렇죠? 한 거 설교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언제 고쳐주셨는가? 집에다가 들어가신 후에, 들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만나심으로 일으키심으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부분 개요? 기억나시죠? 만나심으로 일으키심으로. 고쳐준 결과 여자가 수종을 들었다. 그렇죠? 또 시몬의 장모의 관점에서도 해볼 수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의 관점에서도 해볼 수 있어요. 장모가 열병을 치유받았다. 언제 치유받았는가?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치유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큰 흐름은 금방 이해가 되시죠? 큰 흐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또 해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길지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건체 본문이 어떻게 완미닝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목 시몬의 장모를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고요. 자, 서론 제목 설명한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요. 예수께서 고치셨다. 시몬의 장모. 순서는 이렇게 가요. 예수께서 고치셨다. 그 다음에 수식부로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을 묵상합니다. 자, 누가 고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건 이제 그 예수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누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냥 예수님이 고치셨다 하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 근데 제가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누가 고치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과정을 밟기를 원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프로세스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다.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다. 제가 이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완미닝 할 때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 먼저 본문에 가장 가까운 내용, 그리고 나서 또 본문과 조금 더 가까운 내용,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것을 확장해서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여기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안 나오고 여기만 가지고 하면은 안 돼요. 여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받은 거 많지만 공생에서 막 시작했다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해요. 첫째, 하나 시작하셨다. 그러면 완미님 막 시작하셨는데
무슨 뜻이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다. 천국 복음을 공생이 시작하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걸 다시 또 완미닝 또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은 문맥이죠. 그렇죠? 이것도 문맥이죠. 문맥이죠. 문맥. 완미닝 해가지고 문맥으로 했어요. 이것은 문맥, 문맥. 이것도 문맥. 뭐래요? 전후 문맥이 전후 문맥. 전후 문맥. 이것도 전후 문맥. 이것을 다른 말로 배경이라고도 해요. 배경. 배경. 배경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또 다시 말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과 함께라는 말이 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도 문맥이죠. 문맥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원, 투, 쓰리 종합하면 다시 말하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문맥이죠. 똑같이 문맥.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동사로 갑니다. 동사로 고치셨다라고 해서 고치셨다. 고치셨다는 말은 고치다는 말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럼 고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미닝 원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다, 회복시키다, 고치다. 제가 원래 상태 회복시키다 이 말은 바로 국어사전 들어갔어요. 국어사전. 왜 국어사전 들어갔냐? 제목으로 정한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 이 말은 본문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정한 거죠. 제가 전체 문맥을 전체 주문장을 쭉 보고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말을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제가 정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에 나오진 않죠. 만약에 중심 문장을 잡았다고 그러면은 중심 문장이 본문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원어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는 제가 최종 결과를 그 제3의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제3의 제목, 문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다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국어사전 들어갔어요. 국어사전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원래 상태 회복시키다는 것. 다시 말하면 처음 모습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다. 상상을 했어요. 상상. 처음 모습으로 원래 상태 처음 모습. 상상. 원래 상태 처음 모습. 이것은 상상도 되고 단어 전환도 되고 다 가능해요. 단어 전환, 상상. 저는 상상을 했어요. 그다음 또 처음 모습으로 온전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상상해봤어. 상상. 그다음 연결 관찰점은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답. 시몬의 장모는 누구입니까? 또 물어보죠. 완미닝 원. 시몬의 장모 누굽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시몬의 장모, 시몬이 베드로죠. 그 다음에 장모,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거 문맥이죠. 그쵸? 문맥, 장모.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체하고 강화체하고 차이점이, 완면인 갈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사건체는 전후 문맥과 상상이 많이 동원이 돼요. 사건체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완면형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 이는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제자의 친족이죠. 장모는. 그렇죠? 친족 단어 전환 장모니까 친족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이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 이거 어떻게 했어요? 상상했어요. 상상. 베드로 사이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처의 어머니니까 베드로의 처의 어머니니까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상상. 현재 베드로가 어부회를 벌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가장 밀접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열병. 문맥이죠. 열병에 걸려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열병에 걸렸다. 원미닝, 건강 이상이 생긴 거다.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족들이 예? 엄마가 아프면 베드로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겠어요?
생활이 안 되겠죠. 정상적인 가정의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 가족들이 힘들죠. 그렇죠? 정리, 정리. 여기서 여기까지 한 내용이 많으니까 정리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의 가족의 질병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정리.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의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고쳐 주신 것입니다.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이해한 것을 썼어요. 이해한 것을 썼어요. 명제. 이것 통해서 명제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사역자 가정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명제. 명제. 그 다음에 적용. 주님은 나의 가정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적용해 왔어요. 누구요? 나는 주님에 대해 헌신한 나의 가정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제가 원민이 원했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시고 완미닝 분석을 제가 지금 완미닝 1, 2, 3 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쭉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결과. 예.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 이건 여러분들이 또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오늘 제가 강화체하고 사건체의 완미닝의 차이점을 보여드렸어요. 강화체는 사전이 많이 동원되고 국어사전 그렇게 가지만 사건체는 상상이 많이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상상과 문맥. 그게 사건체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방식이더라고요. 제 경험은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건체는 강화체처럼 그렇게 그 사전이나 또 이런 원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되지 않아요. 많이 동원되지 않고 전후 문맥을 통한 상상이 많이 여기에 동원이 된다. 사건체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차이점. 그렇지만 완메닝 1, 2, 3, 4, 완메닝 1, 2, 3, 4, 정리, 명제, 적용 이것은 같은 동일한 흐름이다. 완메닝 1, 2, 3, 4. 이것은 같은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숙제는 히브리서 나머지 완성하는 것, 그리고 사건체 이거 분석하고 어떻게 했는지 보고 나머지 조금 남은 거 어떻게 고쳐진 결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완미닝 하면서 한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하세요. 아, 이거, 아, 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완미닝 하면서 한 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해보세요.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자꾸 자신감이 생겨요.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하고 나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건 좀 틀린 것 같다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해놓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하나 또 배움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배움이 돼서 내가 스스로 정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정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자신감을 꼭 가지시고 이렇게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유 중지하고